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매주 셋째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항상 늘 하는 고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가운데 지난달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을 했고 이번 주는 모든 본문을 다루진 않지만 2장을 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다음 달에는 3장을 다루도록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묵상했을 때 정말 로마서를 관통하는 것을 비롯해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바울의 편지죠.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인데 복음에 붙들린 바울입니다. 그냥 바울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바울이 너무나도 로마에 가고 싶으나 상황상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맛본 자로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화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담고 있는 게 로마서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너희들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복음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가 다뤘고 저도 그때 설교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고 그래서 이제 다시 2장을 이렇게 다루려고 봤는데 조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죄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2장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 17절 그 다음 18절부터 무려 3장 19절까지
이르러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이것이 나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설교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키며 살았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꽤 긴 말씀이에요.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많은 것을 다루는데 그 죄에 대해 심각성을 바울이 일깨워주는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망까지 이르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감격스럽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지 않지만 2장 1절 바로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죄,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 또 여기 성경 말씀으로는 이방인들, 지금 표현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런 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심판, 진노, 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과연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1장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추악한, 하나님을 멀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얘기를 환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장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인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장 1절의 말씀은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똑같이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 추악한 수많은 죄들과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똑같은 죄의 뿌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이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 심판받는 것, 그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나 비판하는 우리, 판단하는 우리 또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 고집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이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의 제목이 이따가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썼지만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나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근데 그게 그 죄의 뿌리가 다른 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 사람은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죄의 뿌리, 씨앗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그 기준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받는 사람,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판단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고 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가난은 죄다 이런 얘기 예전에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낫고 그리고 더 배운 사람, 선생이 제자보다 더 낫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죄는 그 살인이나 미운 마음을 가진 것은 똑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간과하는지 이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생각에 저 사람 뭐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그 사람도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지 저도 많이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도 너무나도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임을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불의를 보면 참아야 하는 것인가, 불의를 보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5장의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에 7장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진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을 비판하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정죄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판하는 그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돌에 쳐서 맞아 죽을 때 물론 돌을 직접 던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맞다 하고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 그것은 바울이 본인이 그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들보를 본다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나는 정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다. 나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반응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그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이하의 말씀에 이러한 유대인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흔한 속담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흔한 세상 말로 내로남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죄에서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나의 죄에서는 관대하기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판단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새 특히나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만했다. 이거 자기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행실과 나의 행동이 정죄함이 없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깊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비판하는 유대인, 그 둘의 모든 부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구분을 지을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에게 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하셨다. 그런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평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연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교만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도 모자라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혼내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토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수백 개로 쪼개서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느라 너무나도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네들의 율법을 지키느라 너네 부모도 없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노하시기도 하고 상도 엎으시고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 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근데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너무나도 정확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남에게 향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찌르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롭다 하지 않고 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세리가 의롭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까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또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이 죄로부터 하루라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마땅히 주인이 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주어졌건 주어지지 않건 똑같다고 말씀하신데, 율법이 있는 자를 먼저 보면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그저 소유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고 이 자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까 복음에 비춰봤을 때 복음을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을 행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고 이것을 이 사랑을 내가 너무 잘 간직해야겠다,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그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자연스러운 것이 율법은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아까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양심. 양심은 태어난 누구라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율법이 주어져도 행함이 없는 것,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핑계대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두 번째 의미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인데 두 번째 그 의미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갔다 온 몽골 선교, 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 사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바울처럼 열정을 다하고 목숨까지 버릴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지역사회와 도마동 침례교회 일대의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흘려보내기를 기대하고 전파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 당연히 맞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갖고만 있지 말고, 듣고 아멘하고 그만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그 말씀을 보고 그 유대인들도 자유할 수 없음, 그 유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 우리가 그냥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것이 행함이 없다면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살아있는 것인지, 혹은 그 구원이 정말 나의 구원이 아니면 그 죄가 정말 내 죄가 됐는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열정을 가진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인 우리는 아까 그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 우리들 다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중이 없습니다. 낮은 자를 먼저 들어 쓰시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하나님의 이치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일이 없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살아 숨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자격 없음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신칭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이지 그 안에는 정말 그 죄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넘어진 연약한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격밖에 없습니다. 비판할 자격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너무 감격되어서 이것을 정말 나만 누리기가 너무 아깝다,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곤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우린 그것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발벗고 나가야 되는 그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것을 많이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가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리라 믿습니다.